오늘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거기 보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은 하나님이 초청하실 때 그 초청에 응답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서 역사를 보세요. 계획은 하나님이 다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출국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역사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막설계도 제사법을 주시고,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인간을 홍수로 심판할 때에도 이미 방주를 예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고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이 초청해서 온 것이고, 여기 여러 공동체가 있는데 여러 공동체가 있는 것도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부르시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해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경륜 가운데 인도한다고 하는 그 의식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지극히 적은 일이라도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영적으로 보양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미국의 흑인 목사님 가운데 대표적인 분이 이휘길이라고 LA 웨스트 LA 아주 험한 동네에서 목회하는 분인데, 그 동네에서 청소년기에 굉장히 험하게 살던 분인데 이분이 나중에 유명한 부흥사가 됐어요. 부시 그 행정부 때 소수민족 장관으로 초대받기까지 했어요. 흑인 지역에서 오늘 또 블라인드사이드 낮에 또 텔레비에서 하길래 여러분 보셨어요? 오늘 낮에 혹시 본 사람 있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오늘 아침에 블라인드사이드 얘기를 했는데 낮에 보니까 블라인드사이드 그 영화를 어디 채널에서 보여주더라고요. 너무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다시 보는데 너무 은혜스럽고. 근데 정말 험하게 자란 그런 소년이 은혜받고 목사가 되어서 미국에서 대표적인 흑인 목사가 됐는데, 거기다가 세상에 장관이 보통이에요. 무슨 뭐 좀 큰 교회만 해도 목에다 힘주는데 장관들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장관 청병을 받고 일주일만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그랬어요. 흑인 목사님. 그때 몽고메리 알라바마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데 자기의 생애가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험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하는 이런 엄청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는 이런 엄청난 사역을 자기에게 준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이 떠나기 전에 빨리 대통령한테 전화했대. 전화해가지고 물론 영어로 얘기했겠지. Mr. President, I cannot step down. 대통령 아까 스텝 다운이라고 하는 것은 하향할 때도 스텝 다운이라고 하고요, 위에 있는 사람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스텝 다운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이 일이 장관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그만두고 제가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장관 못합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네. 제가 어떤 의미에서 뭐 여러분이 하시는 사역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홍 목사님 통해서 그간 얘기도 들었고 이 목사님 통해서 또 얘기 들었고 이 목사님 얘기 다 들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와서 보니까 또 오늘 또 어디죠? 저기 열쇠고지 거기도 가서 보면서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부족한 저에게도 이번 기회에 그 문을 열어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영혼이라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준 그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론 디서닝 프로세스에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아멘. 정말 귀한 사역이다. 제가 그 세이버교회 그 파운더가 고든 코스비인데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 가운데 닮고 싶은 분 가운데 한 분이 이 고든 코스비예요. 제가 내일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분이 그렇게
일생을 자기 어떤 그런 교회관, 자기 어떤 그런 목회 철학,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 생애 들여서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2010년도가 제가 안식년이었는데, 그때 이제 한국에 그 2010년도 소셜 서비스 엑스포가 있었어요. 2010 한국교회 사회봉사 엑스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인터내셔널 컨퍼런스에 한국교회 대안 모델로 그 세이ber교회가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그 독일에 있는 그 디아코니아 모델, 일본 사람 또 모델 하나, 그 다음에 저 광주에 있는 동방원 호남신학대 통장님 차종신 그분께서 이제 발제하시고 고든 코스비를 초청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90세 넘은 할아버지가 어떻게 한국으로 와요? 그래서 못 오시고 그 세이ber교회 그 베카 그 스테이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저하고 둘이 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저 와이스들에 가 있었기 때문에 베카 스테를 만나서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면 준비를 하면서 고든 코스비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본 질문이 뭐냐면 이렇게 한국교회가 세이ber교회에서 대안 모델을 배우기로 하는데 한국교회 하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고든 코스비가 그냥 얘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교회가 정말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리더들이 참된 존재가 되어야 된다. Becoming the authentic self. 아멘. 그 리더들이 참된 존재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Church have to work locally and cooperatively. 교회가 지역 사회를 위해서, 그 공동체가 위치한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혼자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cooperatively, 같이 연합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이 한국교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중요한 목표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참 중요한 말이고, 어떤 의미에서 이 연천 지역에서 이렇게 공동체를 하시고 이렇게 북한 선교 사역을 하시고 또 이들노자 사역을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아서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이고, 어떤 의미에서 한국 교회의 어떤 미래 목표에 새로운 비전을 줄 수 있는, 그렇잖아요.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인데 여러 가지 그런 위기의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비전을 줄 수 있는, 물론 처음부터 그러는 건 아니죠. 아침 새벽 영상 보셨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처음에 정말 적은 겨자씨가 심겨서 거기서 정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러면서 점점 커가지고 큰 나무가 돼가지고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드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런 역사잖아요. 이 처음에 그들이 47년도에 시작할 때 그런 비전만 가졌지 사실은 별 그런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책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고든이 처음에 찾아간 게 제일 그 당시 부자의 목표를 찾아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좋은 자기 비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이 얘기가 될 줄을 봤는데 거절당했잖아요. 그러면서 비전이 새로워진 거예요. 그리고 처음 사역할 때도 그 바로사우스라고 하는 카페 하나 만들어, 조그만 카페, 옆방에 있는 그 정도 카페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모여가지고 매일 기도하고 디서닝 프로세스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든지 그것을 이렇게 구하면서 정말 이 지역사회, 아담스 몰간이라고 하는 그 당시 흑인들이 제일 많았거든요. 지금 남미 사람들이 많지만 이 흑인들이 많은, 이 범죄 많은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소위 affordable housing, 그게 뭐냐면 집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수입에 맞게 아파트 렌트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역을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엄청난 사역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든이 지금 라우슨이라고 하는 콜롬비아의 부동산 재벌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재벌이 얘기를 듣더니 참 좋은 생각이라고, 근데 그건 불가능한 거라고 거절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바라사우스 바로 뒤에 350유니트짜리 8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먼트 2동이 나온 거예요. 근데 10만 불 다운페이를 해야 되는데 교회들이 모금해가지고 10만 불을 딱 일단 다운페이 했어요. 그리고 다시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짐 라우슨이 감동해가지고 그 주택을 사준 거예요. 그리고 전국에 광고했는데 뜨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하고 미국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우리도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이 자원봉사에 대한 그런 발란테리즘이 미국은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뜻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휴가 내고 자기 돈 들여가면서 와가지고 다 고쳐가지고 처음 한 사역이 주블리 하우징 프로젝트, 사람들의 인카에 맞게 렌트를 내는 그런 집을 해주는 그런 사역이 첫 번째 사역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씩 둘씩 정말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되어졌거든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그렇게 깨닫고 사역을 하고 있다면 정말 믿음으로 발을 내딛을 때마다 주께서 환경도 주관해 주시고 사람도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정말 큰 나무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능력히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청하신 다음에 그 초청에 우리가 응답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아무한테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한 그 사람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이 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를 때 사무엘아 부른 것처럼 현음으로 부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조심해야 돼요.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고 마귀 음성일 수도 있고 지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잘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나타내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90% 모든 것이 다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리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홍 목사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친구 가운데 그 중학교 동창인데 중동자 출신인데 저기 동창이에요. 어디 갔어? 군대 어디 했다고 그러고 그 군대 아니 목사님 저 거기 군대 거기 있었습니다. 중학교 어디 나왔다고 그러면 아니 저 거기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거기 있더라고요. 여기도 없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 굉장히 목회를 잘해요. 설교도 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제일 설교도 잘하고 안승재 나와가지고 와싱턴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불과 2년 만에 800명이 모였어요. 장로님이. 근데 교회가 그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굉장히 큰 시험을 겪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안식년 때 2010년도에 와서를 가 있는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라고 보면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인간적으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같이 그 파운딩 멤버들이 같이 개척한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가 커지니까 시험 들어서 나간 거예요. 그런 교회가 어려워진 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살리드하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세월 바친다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이제는 내 뜻대로 어떤 그 어떤 교회 성장 현상이나 이런 데 옮기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이분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걸 직접 실천하는 거예요. 어떻게 실천하냐면 제가 2주 동안 거기 있었는데 성경을 거의 한 번 다 읽었어요. 어떻게 하냐고 하는 걸 봤더니 저도 조인해가지고 같이 읽었는데 부목사 한 4명쯤 되고 뭐 본인 있고 사모님 있고 이런 명 같이 있는데 새벽기도 가면은요 새벽기도 끝나면 아침 먹고 성경 읽기 시작해요. 점심 때까지 읽어요. 점심 먹고 1시간 족구하고 또 저녁까지 성경 읽어요. 저녁 먹고 또 성경 읽어요. 이야 돌아가면서 읽는데 이거 빠질 수도 없잖아요. 정말 입에 담내가 나도록 성경을 읽는데 정말 그러면서도 그 말씀을 읽는데요 다른 데 한눈 팔 겨를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의 렐마가 되어서 그 가슴 가운데 부딪히고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매년 그렇게 하면서 제가 지난 주간에도 그 설교도 듣고 간음도 읽었습니다만은 교회가 쌀이다게 안전히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듣고 말씀 읽어야 돼. 어릴 때부터 열심히 읽어야 돼. 그 다음에 외우기도 하고 매일 큐티도 하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기도할 때 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소위 우리의 인투이션, 직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야하면 너희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으로 역사하세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평강으로 우리 인도하시는 것은 이미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매사에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참여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야 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깊은 기도가 필요해요. 깊은 기도. 이 도저라고 하는 명성신학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 없으면 교회 95%가 마비되었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하나님의 응답 없이도 사역하는 교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무슨 교회 조직이나 구조로 하나님을 처리하는 그런 교회가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피곤해서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새 성경에는 1시간도, 옛 성경에는 1시도 되어 있거든요. 이게 for 1 hour, 1시간이고 너희가 정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려면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듣는 태도가 좀 좋아서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시편 연기라 졸으면 내가 끝낼게. 시편 63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3편 말씀 거기 보시면 1절 2절 말씀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정말 일생의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어떤 분은 이거를 간이 저리게 그렇게 찾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내 영과 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내 영혼 육 전체가 총동원되어서 주를 악모하나이다. 악모라고 하는 것은 교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생각이 있지만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교체하면서 내 육과 내 혼과 내 영이 총동원되어서 그렇게 간절하게, 꼭 소리만 바락바락 지른다고 간절히 아니고 정말 모든 걸 쥐어짜는 전심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집중해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가 이름이 성령강림교회였거든요. 거기는 막 은사자들이 많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막
아침에 새벽기도 와가지고 기도시키고 막 방언으로 바리바리 기도하고 막 난립니다. 교회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장로님도 우리 본장로님도 빵꾸나 양말 신고 와가지고 그냥 목사도 더 열심히 기도해. 그러니까 제가 기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어요. 한 번은 막 기도하는데 임충환이라고 조지화스탠대학 그 경영학과 다니던 경영 MBA 다니던 집사인데 그 친구는 또박또박 입기도를 해요. 막 기도를 누굴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옆에 있던 이준석 집사가 기도 딱 끝났는데 임사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오늘 왜 내 기도 안 했어? 이건 지 기도 안 한다고 남의 기도 안 하는데. 여러분, 기도가 정말 중요한 건 집중하는 기도예요. 집중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The Holy of the Holy,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러니까 성막에, 성막 지도를 제가 봤는데 어디서 봤죠? 성막 지도를? 어? 목사님 댁에서 봤죠? 아까 김 목사님 댁에서 봤죠? 성막 지도 보면 성막이 미국에 여러 성막이 있는데 풀 사이즈 타버네클이 있습니다. 성막이 풀 사이즈 되어 있는 게 아뮤시가 있는 랭캐스터 거기에도 있고 유레카 스프링스라고 알캔사스 거기에 가도 있고 제가 다 가봤습니다만은 이 성막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막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함축된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동편으로 문이 하나 나 있고 성막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만나는 길과 번제 다니고 죄를 내려놓고 그다음 물두멍이 있는데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성결한 사람이 성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 순금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성막은 밀폐된 곳이기 때문에 그 순금 등대 불을 켜야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성령의 조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 아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떡은 뭐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받고 향은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 향단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 과정들을 잘 이렇게 이어가는 것을 성막 기도라고 그러거든요. 죄를 내려놓고 성결하고 성령의 조명 아래 말씀을 받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The Holy of the Holy,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의 질병이 치유받고 응답받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많은 말씀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아요? 같지 않아요? 같지 않은 게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사이즈가 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거기에는 갈등이 있어요. 아유, 저는 말씀 무지하게 많이 받아도요 갈등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건 심각한 거예요. 우리하고 다른 생각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잘 믿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와 생각이 달랐지만 내 생각을 조정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의 증거를 받은 거예요. 아멘. 그냥 말씀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믿음의 역사는 절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내 뜻과 다를지라도 내 자신을 어자스트해서 내 자신을 조정해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발을 내딛을 때 행동으로 옮길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아는 거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건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으면 순종하는 것으로
착각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동네 말고 딴 동네 가면. 그 믿음의 역사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양파 훔쳐 갖다가 걸렸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재벌관이 벌칙을 주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 택해라. 양파를 40개 먹든지 회장을 40개 맞든지 아니면 100만 원 벌금 내든지. 근데 이 사람이 머리를 굴려보니까 양파 먹는 게 제일 쉽겠더래요. 그래서 양파를 먹겠다고 그랬대. 먹는데 또 배워가지고 14개까지 먹었는데 포기하고 퇴장을 맞겠다고 그랬대. 퇴장을 맞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27개까지 맞았는데 또 포기하고 그리고 또 100만 원 벌금 냈대. 많은 사람들의 신앙 도전을 보면은요, 미리 믿음으로 살면 믿음 역사를 실험하는데, 내 뜻대로 살다가 양파 먹고, 얻어 터지고, 그리고 돈 내고, 그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요. 뭐 얻어 터지기만 하나 돈도 손해 보고, 그리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은 내 자신을 조정해서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내 자신을 조정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계산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재해석하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베세다 광야에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때 그때 빌립에게 먼저 얘기하니까 돈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돈부터 계산 200데나리를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계산 대신 그냥 나가는 거예요.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한 소년이 자기의 정직을 바치게 되고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축사해서 나눠줄 때 그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바른 질문을 전해야 돼요. 바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향한이라고 하는 말을 빼야 돼. 내 생각을 빼야 돼.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묻고 그 뜻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 뜻에 내 자신을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초청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거기에는 갈등이 있지만은 내 자신을 조정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앞으로 여러분의 삶과 사역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